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입니다.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와 선택, 갈망과 결단 가운데 선택, 바로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을 오늘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기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준에 따른 올바른 뜻 있는 결정을 못한다는 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현명하게 명확하게 안다 한들 그 기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쥐고 있던 것, 내가 살고 있던 삶을 그대로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오늘 알게 되고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 비워진 손에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미 내 손에 칼이 있고 악랄한 마음이 있고 더러운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선택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탁월한 찬스를 주셔도 그거를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손이 더럽고 내 손이 악하기에 선하고 복되고 경건한 것을 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혹여나 오늘도 붙들고 있는 악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청소년 집회 가면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청소년 집회 가면 꼭 첫날 핸드폰 다 걷고 소지품 검사 다 해가지고 술 담배 싹 걷고 꼭 거기 오면 그런 거 가져온 애들, 고스톱 뭐 이런 거 들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싹 걷었어요. 왜냐면 먼저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외부와의 단절, 그리고 어떤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빼앗고 다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첫날 그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 멘탈에 붕괴가 옵니다. 여기를 떠나야 되나? 나에겐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술도 뺏기고 담배도 뺏기고 뭐 고스톱도 뺏기고 핸드폰도 뺏기고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쭤봅니다. 그거 다 뺏긴다고 정말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까? 분명히 있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에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슬퍼하시는 영역에 삶이 이렇게 결탁된 상태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현명하고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쥐고 있는 더럽고 악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것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수표 여기 100만 원짜리 하나랑 여기 1000원짜리 하나랑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뭐 가져가실 거예요? 아우, 역시 정말 현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라 그래서 뭘 고르세요? 이건 하얀색 100만 원짜리 수표, 여기는 파란색 1000원짜리. 뭘 골라야 돼요? 수표.
수표를 골라야 되죠. 근데 제 아이 하나가 어디 저기 홍성인가 어디 당진 갔는데 10만 원짜리를 주셨어요. 막 우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짝 주냐고. 그래서 1,000원짜리를 받아봤어요. 옆에서 보면서 제가 왜 이걸 안 받고. 얘가 얘를 몇 배예요? 100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게 안 보인대요. 얘는 이거 종이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살이 중에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왜 이게 인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봐야 되는데 때로는 1,000원짜리를 달라는 어린아이 심보처럼 사탕 하나 달라는 어린아이 심보처럼 내 눈앞에 내 즐거움이 가장 우선시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구해야 돼요.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요 근래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자꾸 그 성도님들도 아시긴 아실 텐데 그 필리핀에서 빈민 사역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거 보신 분 있으시죠? 필리핀에서 빈민가에 사역하는 분. 보통 그 아이들이 16살 정도면 다 결혼을 한대요. 16살. 그리고 남편이 누군지 아이가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 엄마들이 일찍들 죽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을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선교의 그런 여력을 넓혀주시고 또 만날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중입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바쁘지만 거의 한 2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선교사님들과 카톡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일하다 보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 필리핀에는 그런 게 아직 본문이 너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빡빡이라는 음식이 있대요. 빡빡. 혹시 아세요? 빡빡? 그게 뭐냐면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다가 남은 거 있죠. 그거를 다 수거해 간대. 쓰레기통을 가져가서. 그래서 그거를 다 다시 손질을 한대요. 먹다 남은 거, 뼈. 그래서 그 육즙, 그 껍데기, 그 튀김 가루를 다 뭉쳐서 꾹꾹꾹 눌러서 다 튀긴대요. 다시. 그래서 꼬치를 끼면 그게 빡빡이 된대요. 꽉꽉인가 빡빡인가. 그래서 빈민가의 어린이는 그거 하나 먹고 싶은데 이게 그거 이름이 빡빡인가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거 먹고 싶냐? 먹고 싶대요. 근데 그거 무슨 음식인데 자기도 알아. 그거 더러운 음식인데요. 그거 먹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뭐 북한의 굶주린 아이,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 뭐 이런 많은 상황들을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정돈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거지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발설하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이걸 묵혀놓으면 제가 까먹어 버리고 또 이 시간이 또 지나면 그런 하나님의 역동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서 진솔하게 제가 아는 것까지만 어저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선택의 기회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현명할 선택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 현명한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 부족할 때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선택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가 최선인가? 뭐가 차선인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이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나? 다양한 계산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먼저이다. 가족 중심의 선택을 하고 아니면 내가 먼저이다. 나 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이 남아야 된다.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배부른 거 채우는 게 먼저야.
내 배고픔에 선택을 하고 아니야. 배고픔이 무슨 상관이야. 난 체면이 제일 중요해. 체면에 어울리는 선택을 하고 아니야. 난 노후가 최고야. 노후를 준비해야 돼. 노후에 관련된 선택을 하고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내면에 드러나진 않아도 가장 중대하게 여기는 그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싼 거, 어떤 사람은 많이 주는 거, 어떤 사람은 빨리 오는 거, 어떤 사람은 내게 만족스러운 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기분 좋은 거, 이 사람에게 기분 좋은 거,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 다양한 마음의 기준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플러스 하신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얹어 주신다는 건데 먼저 이 머리의 도식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그런데 뭘 기뻐하세요? 라고 여쭤봐야 돼요.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시행착오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100번은 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냐? 시행착오 괜찮아요. 여쭤보는 사람을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가 우선이에요? 를 여쭤보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구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저도 어저께 그 필리핀 목사님, 선교사님과 대화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하고 또 개인적으로 뭘 좀 알아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다양한 시간 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뭘까? 고민하게 됩니다. 번민하게 돼요. 연구하게도 돼요. 때로는 실험도 해봐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였나? 이거였을까? 또 예전에는 안 해보던 거 도전도 하게 돼요.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하니까 오늘 예배를 먼저 드리면 될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나? 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되나? 오늘 가서 전도를 먼저 해야 되나? 오늘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무엇을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걸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사용조차 안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구했냐 안 구했냐 그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고심하고 번민하고 연구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쓸어내리며 회개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전진하고 막 열정 다해 살아요. 그러다가 번아웃 온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번아웃 되니까 이도저도 다 필요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번아웃 때 있어요. 그때 이렇게 구해야 돼요. 주님 개입하여 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선택의 기준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 속에 나의 안목을 의지해요. 먼저 내 안목, 내 취향, 그리고 시대의 그 유행, 어떤 사람은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그 사람이 그러한 선택할 게 예상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고민을 무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몸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 사람의 기질과 성질과 성향이 장착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나는 전과 같으면
이런 선택을 하고 오늘도 당연히 그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무익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당연히 또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돌리고 또 뭐 어디 늦었다고 달려가고 옆에 사람 원망하고 핑계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늦은 밤 피곤하다고 잠 안 온다고 또 핸드폰 돌리다가 또 이렇게 뭐 야식 먹다가 또 그냥 뿌은 얼굴로 또 아침에 또 피곤해 또 난 또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나쁜 상황을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제 일어나서 핸드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성경을 선택하게 좀 도와주세요. 성경 안 봐도 제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근데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늘 내가 대단한 거 선택하고 내가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단순하고 뻔해요. 우리 삶엔 그렇게 별거가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대단해요. 주님,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물을 한 잔 먼저 마실지 내 아내를 위해서 물을 한 잔 먼저 떠줄지 결정하고 선택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걸어갈 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묵상하게 해주세요. 선택하는 거예요. 음란하던 사람이 경건한 선택을 하게 될 때까지, 방탕하던 사람이 절제 있는 선택을 할 때까지,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미련하던 사람이 지혜 있는 선택을 하기까지, 세속적인 사람이 내세의 상급을 선택하기까지, 게으르던 사람이 성실한 선택을 하기까지, 육적인 사람이 영혼의 것을 선택하기까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이 전자에 머물 때가 많아요.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지만 주님, 이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뭐 기준을 제시하는 오늘 설교가 아니라 우선은 껍질을 벗어내는, 내 속에 있었던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선택에서 벗어나 주께서 기뻐하는 선택, 우리의 남은 여생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내 선택의 기준이 나의 입맛이었다는 거, 나의 만족이었다는 거, 나의 경제적인 이득이었다는 거.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 선택하시잖아요. 커피숍 가면 뭐 마실래? 그러면 좀 그렇게 부담되는 질문이 없어요. 누가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다니면 당신이 드시고 싶은 걸 2개 시키세요. 그래요. 그게 가장 저에게 확실한 선택이에요. 당신이 드시고 싶은 거 2개를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를 제가 먹겠습니다. 이게 저에겐 탁월한 선택이에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냉면인가 비빔냉면인가 물냉면인가 고민을 해요. 옷도 오늘 뭐 입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주 부유한 분들은 차라리 옷을 똑같은 옷을 한 10벌 사시더라고요. 맨날 그것만 고민 안 하고 그것만 입으시려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옷을 선택하고 뭐 마실까 뭐 먹을까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커피 냉커피냐 뭐 아이스 커피냐 그게 아니냐, 잘못 시켜도 그냥 한 잔 먹고 끝내잖아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어느 대학 갈까, 어느 전공을 선택할까, 어디 취업할까, 어디로 이사할까, 뭐 이 정도겠죠.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한 차원 위는,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경험은 없겠죠. 국적을 어디 선택해야 돼? 여러분 국적 선택해 본 경험 있으세요? 대부분 없으실긴 할 텐데 간혹 있단 말이에요. 저는 친족 중에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외국에 있는 분들, 또 한국에서 낳지 않고 외국에서 난 분들이 국적을 선택하죠. 중대한 결정이죠. 어떤 모 연예인 같은 경우는 아예 입국이 거부되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중대한 선택이잖아요. 은퇴, 이번에
월드컵 손흥민 선수가 뭐 거의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은퇴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잖아요. 음식에서, 인생의 취업이나 이사에서, 국적이나 은퇴, 더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영혼의 선택이에요. 삶과 죽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받을까? 성경의 인물들을 쭉 돌아보면 그가 인생 중에 육신의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는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는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 따라오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을 조금 배워가는 듯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퉜어요. 서로 이렇게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제 인접 지역에서 격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롯이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야, 롯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인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아직 지금 멸망받기 전이지만 어땠을까요? 문란하고 타락했겠죠. 근데 롯이 보기에는 그 문란하고 타락한 그 동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동탄에는 그래도 그런 문란한 곳이 많지 않지만 저기 일동탄 저기 몇몇 곳 가면 그런 그 활락가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리 뭐 제가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문란하고 퇴폐적이고 타락된 곳. 롯은 어디를 택했어요? 거기를 택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롯은 거기서 겨우 구출받잖아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가 말년에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택하죠. 근데 이 시대는 사사기 직전 시대예요.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 사람들과 다 동화가 돼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화가 됐냐면 레위인들, 즉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도 우상 섬기는 집단에 동화가 됐어요. 네, 여호수아는 말년에 그의 죽음 직전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선택이 이전에는 산만스럽고 그냥 좌충우돌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택하기 위한 사람들도 등장하고 아니면 육신적인 허망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여러 경우인데 몇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룻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방금 전엔 롯이었죠. 롯. 근데 이번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고 시모의 남편도 죽고 도무지 소망 없는 가정인 자기 시어머니를 보니 자기는 모압의 신은 섬기는데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로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를 보고 나오미는 쫓아와요.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지막지한 선택이고 억척스러운 선택이지만 그는 복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때 이거 조금 벅차다, 아닌 듯하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한 선택을 룻이 하여서 그가 다윗의 시모가 된 것, 할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라는 여인도 있었어요. 이 여인은 원수, 즉 여리고성의 원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 국가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걸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라합의 선택은 자기 동족의 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더러운 정탐꾼을 귀하게 여기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아직 역전되지 않았으니까 아주 무서운 선택을 한 거죠. 들키면 자기는 배신자, 배반자, 매국한 행위로 처단받겠죠. 라합은 우리 민족, 즉 여리고성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의 신이 진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진짜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런 여인들의 선택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역사에 왕으로 세워진 자, 선지자로 세워진 자들의 잘못된 선택도 있었어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듯 했지만 점점 자기 자존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의 이목과 자기 체면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됩니다. 요나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졌는데 자기의 원망하는 마음과 이민족에 대한 편견, 자기 민족적 이기심으로 하나님 반대되는 선택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유다뿐 아니라 베드로도, 가룟유다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한 인생이죠. 자기 야망에 붙들리는 인생. 베드로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의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 뭐라고 할까 해서 사람들의 눈치 속에서 허위로 자기를 가장하는 외식을 하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의 그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찬스가 있어도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하기에는 부족한 인생들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의 기록처럼 주님, 부족합니다. 구합니다. 무엇을 먼저 택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뭔 줄 알려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헷갈리게 하고 속이고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저도 가정에서나 자녀들과 있을 때나 계속 구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성도님과 교제할 때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선택이 뭘까요? 뭘까요? 그때요, 여러분 깨닫게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이 되는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도 구별 못하는 아이에게 제가 또다시 그럴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못 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걸 알아볼 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이제 남은 여생이 50년일지 40년일지 알 수 없지만 부족하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참 신기해요. 신명기 7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택하셨나 보니까 그 민족이 뛰어나고 탁월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 보니까 너희 민족이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94번에 있을 거예요. 94번. 94 엔터 치면 나올까요? 잘 안 돼요? 마우스가 고장났어요? 이게 화살표로 한번 눌러보면 나올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머릿속으로만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왜 택하셨대요? 가장 작고 허약하고 약하니까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봐도 희한한 민족이긴 해요.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강원도. 근데 그만한 땅에서 주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택하신 까닭은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라도 택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자그마한 사건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최소한의 고민이나 번민을 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기회가 있든 말든 늘 내중심적으로, 늘 이기적으로, 늘 자아중심, 늘 세속적으로, 늘 음란하고 더럽고 나중심적으로 늘 하던 습관대로 번민과 고민과 연구와 탐구와 결단 없이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안 주는 게 복이겠죠. 선택의 기회가 또 있으면 또 미련한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런 기도도 해요. 주님, 제가 선택할 만한 그런 경건함과 역량이 안 될 때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진솔한 기도가 정말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선택이요. 여러분 오늘도 100번은 선택할 거예요. 뭘 마시냐, 뭘 먹냐, 어디 가냐, 왜 가냐, 뭘 입냐, 무슨 말 할 거냐, 누구랑 만날 거냐. 10,000번은 선택할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은 과감하고 비범하고 대범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소하고 뻔하고 익숙하고 작은 상황인데 거기서 귀한 걸 선택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귀한 걸 선택하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늘 번쩍번쩍거리는 데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도 보지 않고 정말 척박하고 별일 안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아주 현명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맺었고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한데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택해야겠다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실 때 신기해요. 일어난 비천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무슨 목적? 이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항상 열매를 잇게 하려고, 하나님께 다 받게 하려고.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다시 붙들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 한 사람 마르다는 늘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다가 피곤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가 뭘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길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현명하고 인생의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할 때, 자녀와의 대화할 때, 부모와 이웃과 누구와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무릎편에 앉아있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때에 그러한 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채널을 열어야 돼요. 먼저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을 담고, 머리로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내 삶에 항상 기준되지 못함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